2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7장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리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길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사분절 주일을 맞아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통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정작 삶의 무게에 밀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당했던 제자들처럼 절망과 의심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일희일비하며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우리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길 간절히 하라고 마음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이 곧 영광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마칠 때 다시금 사명의 자리인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점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로 제3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16절,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의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 부활신앙을 그 능력을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예수 부활을 외치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빈 무덤의 그 차가운 돌덩이를 만지면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크리멘트 성례절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연합함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지 못하는 성전이지요. 손에 잡히는 통장 잔고는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잘 믿어지지 않고 신납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은 커다란 산처럼 보이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연약함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던 제자들도 우리와 그 성전이 똑같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의 아침, 곧 안식 이후 새벽 이명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발견한 것은 빈무덤이었죠. 그런데 그 빈무덤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죄인들에게 잡히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되고 사흘째 다른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회상하며 기억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은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고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00만 모였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소망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층이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여기서 마침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인류 역사가 뒤집히고 변혁된 날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날이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또한 부활이 임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영광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또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인물로 특히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척관계, 곧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작은 아버지였던 삼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에서 등장하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인 알페오가, 이 알페오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과 헬라식 이름인 글로바와 음역이 같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가정의 두 인물이 예수님을 향해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이 30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보면 스타디오스 헥세콘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디오스가 이 명사는 스타디온입니다. 이 스타디온은 훗날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의 어원이 된 이 단어로 고대 달리기 경주에서의 그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스타디움은 우리나라의 단어인 0.4km 정도의 1로 번역하여서 이 1스타디움이 185m 정도의 거리였기에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움의 거리는 약 11km에서 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헬라어의 헥세콘타는 60이라는 숫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이 11km의 거리. 여러분, 이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후퇴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빈 무덤이 증거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요동치고 있는 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 심장들을 등지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슬퍼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그 핍박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한 제자가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해방이 바로 이때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분이셨는데 그분이 현실의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터벅터벅 힘없는 발소리만이 들립니다. 그들이 길을 가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호밀레이는 또한 토론이라는 단어는 수제태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 헬라어 호밀레이는 단순한 대화로 하는 이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적 묵상 방식과 유사한 대화적 탐구의 태도입니다. 또한 이 호밀론이라는 또한 연결해서 함께 쓰고 있는 토론인 헬라어 슈데테이는 이 쉼이라는 함께와 제테오 아시죠? 찾다, 구하다라는 뜻이 복합된 단어입니다. 바로 격정적인 함께하는 토론, 깊은 신학적인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밀론이라는 이 단어가 설교라는 호밀이라는 단어로서 파생된 나중에 호밀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거지. 이 두 모두가 예배를 가리키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바로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깊은 신학적 토론을 뜻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토론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토론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믿었던 것이 다 헛된 일이었을까? 그 여인들의 증언은 혹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머리는 복잡하지만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며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절망의 도피처로 숨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커질 때, 기도의 응답에서 침묵으로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소망의 중심에서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바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일상의 허무함으로 걸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 절망의 길, 실패의 길,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들의 걸음 한복판에 예수께서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주님을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슬퍼하며 여전히 세상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보복을 맞추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고 기록합니다. 이 침통한 표정이 슬픔에 가득 찬 표현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픔이라는 안개가 눈에 가리며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나그네로 보입니다. 둘째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못하고 죽은 예수는 무덤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셔서 길 위에서 대화하시는 주님은 그들의 신학적 관념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빈 무덤을 발견하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전했던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했나요?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번이나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죠. 그 말씀조차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혼자만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의 말입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사형 선고에 십자가에서 넘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 심지어 부활의 소식까지 지식적으로는 어땠겠나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비극이자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고통을 이길 능력이라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내 삶이 무너진 자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진실된 소망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주님은 드디어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준엄한 꾸중이셨습니다. 어리석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주님은 그 길 위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먼저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풀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 성취라는 것을,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의 감론이 얼마나 깊고 뜨거웠는지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아주 세밀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행동하십니다. 주님은 무례하게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초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들은 나와 떡을 먹고 나는 그들과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두 제자가 간절히 강권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그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만약 이들이 여기서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곁에 계셨던 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선생으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분명히 주님은 초대를 받아 들어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주님께서는 주인이 자리에 앉으십니다.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죠?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눴던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죠. 제널도 오콜린스라는 이 사람이 저서인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하는 책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가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눈이 열려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 구절은 분명히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누가는 넌지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받고자 모이는 장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는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처럼 누가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계시를 통해 전달되는 계시와 분명히 연결한다. 엠마오의 식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현존시키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시죠. 예수님 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찢겨지는 빵 조각 사이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찢기셨던 주님의 살. 그리고 바닥에 선명하게 박힌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설교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성찬, 나눔을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엠마오에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짓누르던 환경 너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직시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보는 줄 알았던 그 외로운 길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가 주님이 계셨구나. 내 곁에 계셨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는 바로 그 찰나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아니, 계속 계셨으면 더 증거가 될 텐데 왜 사라지셨을까요? 왜 주님의 모습을 감추었을까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육체적 현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눈앞에 사라지자 두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밖에서 걷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을 때 왜 뜨거웠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가 주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 율법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근심이 여전히 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 뜨거움이 절망의 발걸음을 소망의 다른박질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11km, 한 3시간에서 대치한 거죠. 걸어와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적으로 사방이 깜깜합니다. 유대 광야의 밤길은 지금처럼 달고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죠. 33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그들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이 안식하려 했던 종착역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불같이러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절망하며 들어왔던 그들을 이제는 환희에 찬 찬송을 부르며 올라갑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그 길을 이제는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 떠났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부활을 맞지 않은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보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숨어있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겨 냉랭한 감정은 거시는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랑 위에 동료를 짓밟고 경쟁해야 하는 직장은 아닙니까? 아니면 깊은 상처로 인해 그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구석자리는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라는 탄식하며 걷던 그 길 위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복복에 함께 발 맞추어서 걸어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눈이 가려져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주신 것이죠. 바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식탁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이 가슴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짓눌렀던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소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소망 없는 세상에서 부활의 빛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증거자가 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나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지요. 또한 주님과 함께함을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지요.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니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의 안개에 갇혀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영적 후경인됨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바르시고 그 속에 눈을 달라 눈을 뜨셨다. 저희의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살아계신 주님을 지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다고 복음이 아니라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기도의 불꽃이 다없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처한 마음, 갈등의 상처와 보기의 자에서 이룬 부활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활의 연장으로 우리 이 땅을 소망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통하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헌금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스스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엠마오가 온 제자들의 식탁에 친히 주인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니 소망이 없어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믿음으로 드린 이 정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떡을 떼어 나눠줄 때 제자들이 밝아졌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나름을 통해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라는 능력을 또한 나눴습니다. 사크라멘트의 성례를 통해서 세례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의 예수님과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 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새 소망을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고통을 함께하는 놀라운 주님, 이르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한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지